천재별님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원영의 청명철에 대해서 눈동자 같은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되었던 예루살렘을 청량한 일을 보여줄 때 인간 종말에 부패되고 속화된 교회를 소년의 달인질의 청명철을 통하여 다시 청량하여 새로운 제단의 첫대계 세일의 역사를 보여줄 것을 보여준 건데요. 완전한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완전변에 이르는 완전한 교회를 통하여天을 용납할 수 있는 제단에 이르게 하시고 그 종은 청명틀을 닫게 해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황폐된 그러한 영적인 교회가 다 이제는 신령한 교회로 알곡을 모르는 교회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알파적인 역사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신이 타갈 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를 통하여 성령의 복역을 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세상에 속과된 부패돼서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이런 바벨론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종들을 다시 뽑아내는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눈동자같이 아끼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히 불성각에 대해서 보호, 인도, 양육함으로 남종 나온 백성을 삼아서 세세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역사는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로서 천년왕국의 평안 식대로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시대에 안식대를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은 완전한 축복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이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왕국권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백보자신 번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무공식에서 또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도 성경적인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뺏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찾는 역사로 시작되는 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로 보여주신 건데 이 시대는 바로 속화되고 빼된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비를 드린 자가 없는 그런 제단의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어머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단을 해결해서 청량을 하게 된다. 새로 세운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제 바로잡아서 새로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명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관을 보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이 없는 천국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람에서 불순하게 되며 그곳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청명줄을 잡았다. 여기는 이제 그 소년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의 크신 의미가 있다 그랬죠. 1장에서는 말세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21세기라고 그랬고 그 날짜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11월 24일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1장 7절에 말씀에 응한 것은 새로운 첫대가 이루어지는 2002년 11월 24일 그것이 첫대가 옮기는 역사가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왜 소년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참으로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6월달에 축제에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3일 동안이라 헤매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시냐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죠. 그걸 뜻한 겁니다. 12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 12살이 돼야 성전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언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2016년 전에 예언된 중에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너라 이런 응답이 2001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12년 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제단을 세워서 제단 역사 시작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해가 2002년 11월 24일 이제 시작된 것은 2012년 12월 6일 날 이러한 성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언이 성취돼서 예언된 대로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제 때가 임박해서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는 때가 온 겁니다. 다 이제는 밝혀서 진리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복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년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장광을 보고자 장광을 본다 그랬죠. 예루살렘이라는 걸 뭘 뜻했습니까? 그들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중상받은 날 중에 상달된 옷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적으로는 이제 선주과인 한국이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상달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선주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단이 그런 제단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성경으로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은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삶에서 불성하게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불심판을 앞둔 때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불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무슨 표적 같은 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이 불성하게 될 만은 늦은 빛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름길 영접할 수가 없고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뭐를 당부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지금도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야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증거는 이름비 성령인 만민의 성령을 받았어야 성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문제가 올 때는 이름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만 남은 백성으로 환란적인 이제 멸망하지 않고 남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름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될 자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에서 예수의 보혈의 믿음으로 의인을 삼아서 칭의를 중으로 영원을 받았지만은 인간 흑말에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은 그 증거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영광 모험이 다 깨끗하게 되어야만 예수를 영접받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명제를 대한 자들은 이제는 이마이를 마서 보좌 앞에 7명을 받아야 편승천할 몸이 돼서 공중관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세상의 환란, 재앙 심판을 나와서 세시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을 이제 누가복음 아까 2장에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들을 해당에 들어가서 이장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내가 은혜를 너에게 전해러 왔다. 아름다운 것을 전해러 왔다. 이러면서 이 말씀에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4장 29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 했죠. 이것이 이제 예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처럼 불의한 격언들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 바로 촛대를 옮기는 것이고 촛대를 옮겨서 이제 장성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최소한 12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년을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고를 보는 때가 이제 와서 전산단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서 전산만의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12살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명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으시며 읽으려고 서시며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정한 때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 읽은 성경이 이사 61장 1절 2절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에는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62장 2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지 예수님이 오면 천국복음을 전하는 때고 재림의 주가 올 때 말씀복음을 전하는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한 때가 돼서 이제 20세기, 21세기가 보니까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말씀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청량줄이다. 청량줄은 예언 속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그 뜻에 합당에 순종한 자들을 복받게 하는 것은 마치 바벨론 풀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을 복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사명을 맡은 것은 여기 첫 대계를 말은 없지만은 계시록 11장 4절처럼 두 감나무부터 첫 따라가는 것처럼 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금토때 사이에 오신다고 그랬죠. 금토때 오시기 때문에 첫 대계를 뜻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4장 2절에 보면 순금대 제단이 나오죠. 재림일정하고 새로운 제단이 나오고 새로운 종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새로운 종은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4장 아니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그거는 순의 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이 4천 명이 다 되는데 새로 나오는 종으로서 새를 세부대가 넣는다 이 말이죠. 그 사도적인 사명에서 선지자 사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영접하는 사명을 뽑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력사가 임하는 거나 절대적인 권력을 주게 된다. 그런 마치 이방인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을 쳐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포로로 들어온 자들로 이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마음을 그리까지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고 영광의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여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거니까 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뭘 뜻하는 겁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다 부패되고 속화돼서 바벨론 폴에 잡혀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에 여기겠습니까? 안 여기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 눈동자같이 여길 종이다. 그럼 이 시대는 이걸 뭘 뜻하느냐? 첫대계 사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속화된 이런 불의한 격공과 정권 세력에서 알고를 모이는 종들이 새로 나오는 종들을 눈동자가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득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에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들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걸 영적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인데 오늘 남은 종이 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불의한 격권들에게서 불의한 또한 악한 세력에서 다시 구별돼 나오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눈동자에 여길 만한 일이고 그것이 새로운 순이라 그래서 이 자들 순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보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들어왔지만은 1차에 포로에 들어온 자들만 이 성전 복구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죠. 지금도 좀 빨리 들어와서 첫대기의 역사로 들어와서 모든 교단과 교회를 초월해서 알고는 모르는 자들이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라는 것이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인마저도 10만 4천 명의 12지파를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청량하는 역사고 인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만 많이 못해서 10만 4천 명을 모아서 또 이기는 자가 됐다고 많은 이단과 탈선된 자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다 헛수보고 그건 거짓 선지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에서 그 증거로는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늦은이 성령은 암하게 주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2장 17절처럼 중보기도를 받아서 세임을 받아야 10만 4천 명이 들어 10만 4천 명은 늦은이 성령을 받아서 이마에 1보좌 7명을 받아야 아버지 옆에 인정을 받아서 실제 1만 10만 4천 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은 전산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한다고 될 일도 아니죠. 그 시기는 21세기가 돼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참 경륜을 봤을 때 예수님의 천과점이 2000년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19세기, 20세기 만약에 나왔다면 그건 뭘 뜻합니까? 그는 거짓 선지 아니면 예표다. 그 예표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표는 한 명은 아름다운 식을 쓰게 된 종이 바로 예표고 그 순회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세기 정한 때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말씀 응해서 다른 말씀을 전할 때 같은 것은 전산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대중에 부르고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모든 성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하는 과정을 다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보셔야 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정신하게 정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4명이 먼저 쓰임받을 걸선을 스가랴 1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4공작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는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이제 다니엘과 네 친구 이런 사람들이고 대단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 쓰임받은 자들인데 이런 선구적인 들이 나올 때 그 종하고 같이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눈동자같이 여기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눈동자 영광의 눈이라는 말을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형제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을 첩부마하심이라고 했죠.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이라는 종들을 이제는 대적을 하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성기하는 백성하다라는 반드시 파멸하고 진멸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말세 사망자를 눈구름같이 여기는 종들이고 이것이 성구적인 종들이 도중에 권세받을 종들이 나올 때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만희 4,000명을 37개월 동안 이루게 되고 5개월 황축이라는데 백성 될 자리 회개가 들어오므로 예비적으로 인도함으로 청년 역사가 끝나서 이제는 후삼자문에 들어가서 진리의 8년이 시작하는 것이 환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장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는 때가 지금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이제는 독자적인 참여하지 않고 알고는 못해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가 심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모략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건데 다림질을 진 청량종을 지은 종은 인간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대적할 수가 없고 그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이 돼서
민식의 16장처럼 이제 골당 250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음부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엄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응할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기서에게 아주 강한 때가 온 것인데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냥 마르느라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마음으로 하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만 알려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택한 종 백성이 알고는 모으는 때가 모아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정적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이제 재림주가 오셔서 함께하는 자들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돼서 의로운 통치시대에 안식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제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회복되니까 지금 뭐 제3성전 양자고 쏟았는 성전 지절자는 기다리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의 속죄의 완전 제사가 어떻게 그게 또 다시 양자고 쏟았는 시대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건데 흑암에 잠긴 격분들이 그걸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되는 보살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 제일 용납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늦음이 성전을 박하는 제단에 속하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할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는 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강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걸 알려준 것이죠. 이때도 보면 14년 약 15년 가까이 성전이 중지됐죠. 방해 세력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세월이 필요한 것은 이런 방해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이때 권력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느헤미야 4장 17, 18절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는 나팔 부는 자는 4개를 펴느니라 이 말이죠. 종말 때가 되면 성전 방해 지역들을 칼로 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전적인 권대로서 솥대기가 나와서 왕권을 하는 이런 역사일 때 방해하는 자들은 이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방해 지역들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 증인에게 건져줘서 천명시도 예언하는 그 기간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손을 삼으시고 다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는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자기 손을 잡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란칠 진동을 청량을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변론을 그 종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고 심판을 사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뭘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는 율법과 바로 선지서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언서 말씀대로 온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거기에 속하여야만 복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성전만에 하나님의 직능 권세를 받아서 1260 동안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나님의 권세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했는데 거기를 인간이 당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마귀 권세가 이제 무너지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때 뱀이 이겨서 영이 돼서 이제는 공동을 잡고 있지만 세상 권세를 잡고 있지만은 세상 권세가 다 무너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 잠잠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무슨 요라는 방법을 취한더라도 이 종교에도 그렇고 탈선이나 이런 데서도 구하는 방법은 없고 오직 다른 진리를 전하는 곳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 권살에서 청량받는 방법 뺏기는 구원받는 방법이 앞으로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이단과 다순대단에서는 많은 신문에 광고를 내서 자기네가 마친 그런 단체인 것처럼 했는데 것이다. 고지선제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나가는 종들만 하나님의 모은 때가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를 잘 돌아보면 12지파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지파가 이제는 솔로몬의 이제는 이방면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사마대가 속았다 망했죠.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지파가 남았다가 그들도 또 결국은 바빌론에서 속하지 않으면 망했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령 못 가는 역사는 바빌론 70년 살 때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첫 번째 빨리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성공적인 등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BC 516년에 그게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인간으로 다시 있게 될 걸려는 것이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알파 역사가 오메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혼선시키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는 권리 행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대적할 수도 없고 대적하면 다 망하고 순종치 않으면 망하게 되고 환난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임박한 데다 이래서 이제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제 인만이 선삼에 일으키는 시대가 온 것이 전산분의 역사고 이제는 7장 9절 능히 셀 수 있는 구무리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입맞을 정도는 안 됐지만은 늦은 미성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됨으로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아서 반란과 전례를 남은 종이 되어서 세시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00년 반 동안에 알곡으로 이제 입맞은 자는 지도자 왕권을 받을 종인들이 되고 또 이는 못 만졌어도 질배 순종함으로 늦은 성을 받은 자들은 백성이 돼서 남은 많은 백성만이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화로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라고 설치도다 이렇게 되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예언서에 하나님이 2번 서신다고 그러는데 바로 천산면에 다니실 일어날 때 여러분이 서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언제 서시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마지막 악인과진을 전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백마탄 용사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계속 19장 10절 21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아직 한 명도 없는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 땅에 회복시킨 것이 결국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의 본문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마음이 이길 수 있고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온전한 말씀 받아들임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